오늘은 이제 40일 말씀 양육 39일 차입니다. 이야, 시작하니까 끝이 보이죠? 네, 시작하니까 끝이 보여요. 뭐든지 시작은 그래서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전 시간에 우리가 38일 차 뒤로 백 해주면 유대인의 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유대인의 근성은 뭐냐?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유대인의 근성.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유대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은 39일 차 제목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 김유곤 장로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1장 1절 개인을 조금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볼륨을 4번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4번. 자, 요한복음 11장 됐어요. 자, 이제 안을 조금. 자,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시작.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재원아, 오라버니가 무슨 뜻이야? 자, 똑똑하네 우리 재원이. 오이씨, 요즘 그런 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저 똑똑했어. 오라버니 나 모를 줄 알았어. 미안해. 오라버니, 오빠야, 오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자,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누이들이 오라버니가 너무 이제 병들었으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하시냐?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그 병으로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더 머물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다? 유대로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다 등장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형제들을, 이 남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예수께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하니까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 청을 해오면 어떻게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줘야지. 그런데 뭐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죽을 병 아니야. 그런 거죠. 죽을 병이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11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1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어버렸다야. 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그 다음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왔어요. 나흘이 지난 후, 죽은 후에. 나흘이면 며칠이요? 우리 재원이 너무 똑똑한데? 4일, 그렇지 4일. 4일. 사흘은 사흘, 3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거지? 그다음에 닷새, 엿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 동네는 낮에는 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4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났으면 이미 그냥 썩어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는, 사람도 썩으면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왔다니 이미 늦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나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마르다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불만스러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오늘 글씨가 왜 이렇게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는가 자꾸 딸 글씨가 잘못 써졌네.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면 살아날 수 구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야 나사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는 뭐요? 아이고 주님, 그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지막 부활절에 부활날에 다 살아나는 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살아날 줄을 우리 오라버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 마리아는 그냥 울어. 누구와 함께 울어? 마리아는 울보야. 울어. 누구와? 유대인들과 함께 울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울어. 유대인과 함께 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는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못 믿었단 말이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갈이 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곁에 있었던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하냐? 자, 이상하다. 아니
메시아가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이라니,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의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셔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혈루병 여인이라든가 그 사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믿겠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메시아가 지그들 눈에 보여서 이상하고 또 안 보여서 또 답답하다고 허니 성령으로 너희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안 보이면 답답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신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해 자꾸.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장현주 집사님? 예수님은? 최혜숙 집사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믿음, 우리 최 집사님 맨날 성경만 읽나 봐. 맨날 성경책 읽으면 성경대로. 나 같으면 이 답답하다 인간아, 답답하다 인간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고,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안. 그러면 이 답답하다 인간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답답하다 인간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해? 내 마음을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옷도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이렇게 사진도 좀 몇 카톡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39일 말씀 40일 말씀장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 옛날에는 사진도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사모님이. 요즘은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주다니까, 이렇게 열강을 하는데도. 그래도 이게 다 우리 교회 역사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2024년 10월 23일 날 저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이제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저는요,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여호사밧도 믿음이 없는 부류였잖아요.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우리도 믿는다고 마리아처럼 말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구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오라버지 오렙이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그리고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고 끝나면 될 거를 갖다가, 그잖아, 아멘 하고 끝나면 될 거잖아. 그럼에도 또 그렇게 이미 죽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우리는 와, 마르다는 참 믿음이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썩어져가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난 믿지 못합니다. 이것도 뭐요? 그렇지, 유대인의 근성이 지금 마르다에게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그러니까요 4번 꺼주세요. 4번 무슨 말일까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막 40일 동안 말씀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요즘은요 이 기도를 얼마나 빨리 하고 싶은가 막 한 20분 전에 와버려. 딱 그냥 대단하다니까. 막 두 분이서 약속해가지고 20분 전에 오래 기도를 막 빡세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다는 게 우리도 여전히 마르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아시겠어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또 한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탁 승천하신 거 믿어요? 어떻게 믿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 믿어요? 그렇지, 다 믿는데, 지금 다 믿는데. 그런데요, 장현주 집사님의 인생을 지키시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 이제는 믿는다고 하겠지. 저렇게 센스가 있다니까.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다?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 믿어. 근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마르다다 이 말이야.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많은 일,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뭐 이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러나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현주 지사님 지금 올해 몇 살이에요? 나이 물으면 역숙녀한테 실례인데 45살인데 미치겠네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 말은 누가 믿냐고. 45살이야? 아무튼 45살까지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45년 동안을 지키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날짜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많은 일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건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드신 일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십자가 뭐?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거,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믿는다고 강하게 믿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뭔가 믿지 못하는 모습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과 너희의 인생을 지키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쉽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쉽겠어요?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쉽겠어요?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는 것이 더 쉽겠어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에는 훨씬 쉬워요. 수많은 날들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단 한 번이지만, 더블로 했어요 예수님이? 2번 십자가 못 박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에 해지지만 그 단 한 번과 내 일생을 지키시는 일 중에 뭐요? 그렇지, 내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근데 왜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뭔가 일이 좀 꼬이면 막 화딱지내고 막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안 할 거예요 우리 장현주 집사님. 그리고 내가 오늘사 발견한 건데, 이게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좀 닮아간대. 그래서 막 우리 교회 같으면 찬양을 다 잘하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보니까, 제가 애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도 툭툭 그냥 막 이렇게 장난삼아서 막 그렇게 하거든. 근데 성도들도 똑같더만. 장로님 그러면 돼요? 에? 아이고 말도 안 듣는 집사가 뭐 이렇게 툭툭 던지더구만. 나는 그 속에서 사랑이 꽃피리라 믿어요. 참. 하여튼 그건 그거 중요치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나사로가 14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다고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냐고. 틀렸지. 죽을 병이 아니었으면 사라져 있어야지.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자, 우리의 생각은 이 병든 것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워요? 죽은 자를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중부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저녁에 복국을 맛있게 드셨답니다. 복국을 맛있게 드셨대요. 근데 아침에 눈을 안 떠. 그래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다 무슨 예배지 그게? 임종 예배랑 다 드렸대요. 근데 이 양반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그 뒤로 복국은 안 먹는데요. 그런 일도 있다니까. 그런 일도. 예전에 어디 공동묘지 같은 데 많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좀 공동묘지 중에서 약간 묘지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관 속에서 살아났는가 보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쉽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믿음이 있죠. 그죠?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은 하시기 쉽고 어떤 것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요, 이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거나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인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은 역사하시기 쉽고 어떤 것은 역사하시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막 갖다 다 몰아. 그냥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그냥 지독한 문제고 뭐고 다 고민할 것이 없어. 고민할 것이. 그런데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은 이거 죽은 것은 아니야. 이거 아무리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셔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이건 말도 안 되지. 말이 된다니까. 그래서 자,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 자, 그다음 31절에 35절. 자, 시작.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33절 보세요. 33절. 자,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과 안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마리아가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마리아 하면 누구요? 나드 한근 이 향유를 부어서 그냥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다 예수님 발에다 부어가지고 이게 드린 이 마리아잖아. 마리아 하면 믿음 아니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지독한 문제가 터지면 나사로 이 지독한 문제잖아. 자기 오라버지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죽어버린 것. 이런 지독한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보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 어떤 지독한 문제,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해 버려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짜 화딱지가 났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아무리 지독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며 안 믿는 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믿는 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구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장사장 왜 그래?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뭔 일 있어? 안 돼야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로. 뭐 좋은 일 있어?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맨날. 자, 그다음 38절에서 44절.
38절에서 44 시작.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자, 이게 돌이요, 돌.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라고 했어요?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4일. 아이고 이게 가망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 끝났거든요. 예. 상황 끝이에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게 뭐냐? 마르다예요. 이 돌을 움직이라고 하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요?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이 의심의 돌이 있어요. 의심의 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의심의 돌을. 이 의심의 돌을 옮겨라. 우리 주님 항상 말씀해요. 의심의 돌을 옮겨놔라. 그런데 뭐요? 우리는 항상 아이고 지금 형편이 처지가 상황이 그러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 아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심을 걷어들이질 않아.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자, 그래서 마르다는 이 의심의 단단한 돌덩어리가 이 마르다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독한 문제가 딱 닥치면 이 돌을 빨리 의심의 돌덩어리를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돌을 치워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독한 문제 앞에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악한 그런 의심의 돌덩이를 치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의심의 돌덩이를 치워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자,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끝났어요? 네. 6월절 엿새 전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 안 살렸어요? 살렸어 그냥. 예. 뱅뱅뱅뱅 이 천으로 감은 거 다 풀어놓아라. 그러니까 나사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예?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야죠. 감사하니까. 잔치를 안 하실란가 보네. 잔치해야죠. 내 문제가 지독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잔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누구라도 초청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어느 날 며칠 날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죽은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났다니까요.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한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가 뭐 했어요? 나사로는 첫 번째 뭐 했어요? 나사로가 한 일 예수님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옆에서 앉아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마르다는 뭐 했어요?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뭔 일? 예수님은 이제 음식을 접대하고 막 이게 잔치 준비를 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리아는 뭐 있어요? 마리아. 그치, 그 유명한 향유가 얼마짜린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돈 1,000,000원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자금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갖다가 그치, 자, 돈 1,000,000원 예수님 잔치상에다가 부을 사람 여기 있을까? 돈 1,000,000원 있으면 하죠. 참나. 아멘 해야 주시지. 참말로. 자, 그래서 향유를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마르다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거 이제. 열심히.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막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리아처럼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요. 뭐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냐? 아니 마르다 모습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 마르다도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엄청 그리고 어떤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말이야 그 싸가지가 없다니까. 어떻게 막 언니가 말이야 열심히 일하면 가서 손을 보태줘야지.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쭉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말하자면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전에는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어도 딴 생각 가고 빨리 끝나고 지금 어디 가야 되나? 내가 광주 가야 되나? 목포 가야 되나? 막 졸고 딴짓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야? 나사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두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뭐 교회 다녀주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나 교회 왔다 가요. 목사님 나 교회 왔다 간다니까요. 목사님 눈도장 왔다 가요. 가갖고 막 이번 주에 만나면 막 당당해. 목사님 나 교회 예배 드렸잖아. 이번 주에 드렸잖아. 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왜 자꾸 웃고 그래요 진짜. 나는 장집사님 보고 한 얘기 아니야. 그럼 장집사님 얼마나 지금 세상에.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충성하는 뭐라고? 야 우리 하늘 소망교회 구석구석 쳐다보니까 저 화분 막 먼지도 쌓여 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목사님은 징글징글하다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볼까나? 저렇게 예쁘게 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모은 재산 시집갈 미천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나 시집 이러면 시집 어떻게 가? 큰일 났네. 나 이제 독신으로 살아야 돼. 독신으로 시집갈 미천도 없는데 그런 거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40일 말씀 양육 딱 내일 수료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 땅에서 잔치가 배설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잔치 한다고 누가 막 해코지는 믿겠어? 없지?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들어오지? 뭔디야? 뭐가 이렇게 좋은 일 있어? 막 이렇게 기웃듣기 그러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들어와. 요즘은 집에서 막 잔치 잘 안 하니까 그러냐 뭐. 예전에는 우리 막 동네에서 하면 막 들어오라고 막 어쩌나요? 온 동네가 축제잖아, 축제. 한 집안의 잔치를 통해서 온 동네가 함께 어울려 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40일 말씀 양육, 내일 40일 수료하면 우리 장현주 집사님과 최숙 집사님의 이 삶을 통해서 누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서 축제, 잔치를 벌이게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저렇게 이제 두 분이서 많은 또 막 뭐 믿음이 그냥 곤두박지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또 같이 또 따라가야 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